사모하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주님의 임재와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같이 살펴볼 하나님 말씀 아가서 2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어여쁜 자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아가서는 참으로 이 말씀에서 상징하는 바가 대단히 참 깊이가 있고 그리고 또 풍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 당시에 그 지역과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LA와 같이 지중해성 해양성 기후입니다. 전 세계에서 지중해성 해양성 기후를 가지고 있는 곳이 대략 세 곳이에요. 하나는 뭐 지중해니까 당연히 지중해성 해양성 기후인데, 지중해라고 해서 뭐 다 지중해성 기후가 아닙니다. 딱 그 시나이 반도 팔레스타인이 있는 그 지역, 그 유럽의 그 해변 쪽에 있는 그 일부 지역하고요. 그리고 이쪽 그 캘리포니아죠. 하고 그리고 저 밑에 그 남미 밑으로 내려가면 그 칠레 산티아고 있죠. 전 세계에서 지도에 보면 딱 이 세 곳이 지중해성 해양성 기후예요. 바로 이 그 팔레스타인의 기후가 이러한 기후이기 때문에 비가 내리는 그 레이니 시즌도 우리 LA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 10월에서 4월까지가 레이니 시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분 그 요엘서 같은 데에서 보면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은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시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은 1차적으로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 농사에 적합한 비를 내려주시고 스탑하시고 그리고 또 다시 내려주신다 하는 그런 의미이고, 이게 이제 사도행전에 와서 보면은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성령의 그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 불, 능력 이러한 것들을 또 상징하는 것으로 이게 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보면은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말하자면은 이 사랑을 구애하는 그러한 형식으로 이 아가서가 시작이 되지요. 술람미 여인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시골 처녀입니다. 그것도 그냥 얼굴은 그 지중해성 그 해양 그 따가운 햇볕에 아주 검게 그을렀어요. 오늘날로 얘기하자면은 뭐 태닝 피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의미보다는 시골에서 일하는 그 사람의 이 검게 그을린 얼굴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는데 이 왕이 어느 날 포도원에서 일하는 이 시골 처녀를 지나가다가 본 거예요. 보고서
그 모습에 사랑에 빠졌습니다. 근데 이 왕도 그냥 보통 왕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과 같은 사람은 성경이 말씀하기를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이런 왕이 지구상에 일어남이 없다. 그 지혜가 출중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조그마한 땅에서 얼마나 지혜가 세상의 모든 왕보다도 지혜가 월등히 우월하다 보니까 이 솔로몬 왕의 지혜를 들으려고 그 주변 국들에서 온갖 보물을 다 쌓아 들고 와서 솔로몬 왕에게 선물을 내밀면서 솔로몬 왕이 주는 어드바이스, 그 지혜를 받아가려고 했겠습니까? 그런 왕이에요. 그런데 그 왕이 지금 우연히 시차를 나오다가 거기에서 한 시골에서 그것도 땡볕 아래서 일하고 있는 시골 처녀를 보고 그냥 한눈에 반한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사랑이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가서는 사랑의 편지입니다. 연애 편지예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그런데 이 아가서의 내용이 얼마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노골적이었는지 유대인들은요, 성인이 되기 전에는 자기 아이들에게 이 아가서를 읽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정도로. 그래서 성경이 정경으로 이렇게 채택이 되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과연 이 아가서를 정경에 넣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그 논란까지 불러일으켰던 게 이 아가서예요. 그런데 참으로 이 기적적으로 이 아가서가 정경에 포함된 것은 바로 이 아가서가 단순한 남녀간의 사랑을 노래하는 연애 편지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 다시 말씀드리면은 술람미 여인처럼 보잘것없습니다. 포도밭에서 일하는 처녀가 예쁘면은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그의 피부가 검게 그을렸으면은 얼마나 아름다운 태닝 피부를 가졌겠습니까? 그런데 그 나라의 절대 권력자인 왕이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그 여인의 아름다움을 보고 거기에 흠뻑 빠졌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술람미 여인에게서 왕의 그 시선을 사로잡을 만한, 왕이 이미 이때에 1060명을 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왕의 시선을 사로잡을 만한 뭐가 있으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괜찮은 종교인 같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뭐 선하게 살려고 한다 한들 전능하신 하나님, 흠이 전혀 없으신 그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의의가 있으면 얼마나 있으며 선이 있으면 얼마나 있습니까? 잘생겼으면 얼마나 잘생겼고 재물이 있으면 뭐가 얼마나 하나님에게 값어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온 지구를 덮고 있는 3분의 2가 이 지구의 3분의 2가 물로 덮여 있잖아요. 그러는데 온 이 지구의 물방울을 하나님께서는 손가락으로 물을 찍었을 때에 떨어지는 물방울 하나만큼도 하나님께서 여기지 않으신다.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무엇이 매력 포인트가 있어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단 말입니까? 바로 이 아가서가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른 비는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4월까지 10월에서 4월까지가 그 레이니 시즌인데 이때에 비가 적당하게 와 줘야만 합니다. 그것도 4월 초에
비가 적당하게 오고서 그리고 비가 멈춰져야 돼요. 그게 계속 4월 말까지 비가 오면은요, 농사를 1년 농사를 다 망칩니다. 오늘날처럼 경작지가 무슨 관계수가 좋은 것도 아니고 옛날에는 다 천수답이었죠. 하늘만 쳐다보고 농사짓는 그러한 시대가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내리시고 4월 초에 반짝 비를 내리고 그 다음에 4월 말경까지는 건기가 지속돼야 돼요. 그리고 4월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 살짝 비가 내려야 돼요. 그래야 이 5월달하고 6월달에 밀과 보리의 추수기인데 그때에 제대로 풍년이 드는 것이죠. 이러한 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우리가 이 아가서를 읽기 시작하면은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술람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 이 말은 지금 늦은 비가 내리는 그 4월이 이미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5월로 접어들면서 이제는 온 이 산천에 초목이 자라고 그리고 꽃이 피는 봄이 왔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새로운 계절이 왔다는 겁니다. 이 두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 그동안에 하나는 높고 높은 왕이고 하나는 낮고 낮은 시골 처녀예요. 서로 만나고 싶어도 사람들의 이 눈 때문에 만날 수도 없어요. 아가서에 보면은 밤중에 몰래 솔로몬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눈 때문이에요. 그래서 만나고 싶지만은 마음으로 서로 그냥 사랑을 하는 것이죠. 왕이 그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그렇게 충분치 않은 이 한 여인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밤에 찾아올 만큼. 그분에게는 여러분과 제가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상의 모든 죄, 여러분의 모든 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아니 사람이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나지 무슨 사후가 있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요. 그게 만일에 사실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사실 저와 같은 목사가 제일 불쌍한 인간입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만일에 천국도 없다고 하면은 그냥 사람이 금수와 똑같아서 그냥 살다가 죽어버리면은 존재 자체가 육체가 썩어짐과 동시에 다 존재 자체가 그냥 evaporate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무슨 무덤을 만들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동물과 달리 인간이 왜 그럽니까?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인간은 금수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증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삶에서. 그런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이 설사 원하는 것을 지금 다 손에 쥐지 않았을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한 가지만으로도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 부어주셨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에 보면은 지면에는 꽃이 피고 또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면에는 꽃이 피고. 자, 시각적인 이미지를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지면에는 꽃이 핀다. 여러분 캘리포니아에 사는 분들은 저 5번 북쪽으로 가다 보면 센트럴 밸리에 이 과수원에 그 농장에 꽃이 피는 그 시절에 거기를 드라이브하고 지나가 보신 적 있으시죠? 온통 복사꽃이 핍니다. 포도꽃이 핍니다. 한참을 차를 타고 1시간, 2시간을 달려도 그 꽃이 피는 그곳을 달려가 보신 분들은 오늘 지면에는 꽃이 피었다고 하는 이것을 여러분 시각적으로 훨씬 잘 띄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꽃이라고 하는 것은 이 히브리 언어에서 이 반짝이다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파생이 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꽃이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다움을 지금 드러내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계절의 그 순환에 따라서 겨울이 지나고 그리고 이제 비도 늦은 비와 이른 비가 다 지나고 드디어 이제 땅에서부터 새싹과 그리고 나무에는 지금 꽃이 피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시적인 언어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에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 우리 성경에는 그냥 비둘기라고 했지만 사실 이 비둘기는요 일반 집비둘기가 아니고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4월 말경이면 찾아오는 그 철새, 기러기와 같은 그 철새 야생 비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둘기의 소리가 지금 우리 땅에 들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각적인 이 꽃과 그리고 이 청각적인 비둘기의 그 소리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계절의 그 순환에 따라서 그것을 지금 그 마음을 아직 온전히 열지 못하고 있는 자기의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에게 솔로몬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봐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 이 모든 것들도 그대와 내가 사랑하기에 충분할 만큼 이렇게 비둘기의 소리가 마치 봄의 교향곡처럼 그 아름다운 그 심포니처럼 우리의 사랑을 뒤에서 지금 백그라운드 백뮤직으로 하고 있지 않느냐. 저 꽃은 왜 피었느냐. 너와 나의 사랑을 위하여서 지금 꽃이 저렇게 만발해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나의 이 사랑을 받아다오. 왕이 이 검게 그을린 이 여인에게 구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족할 것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구애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서 여러분 과연 얼마나 감격해 하십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은 그냥 여기에 치이고 또 바쁜 것에 밀려서 항상 하나님은 뒷전이죠. 주일날 되면은 그냥 자연히 당연스럽게 그냥 왔다가 가고 또 정신없이 살다 보면 일주일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게 또 주일이 오고 달이 지나고 연이 바뀌고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사실 이런 분주한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여러분을 향하신 이 사랑의 구애의 소리를 여러분 얼마나 듣고 계십니까? 이민 온 지 벌써 수십 년입니다. 저도 올해가 32년째예요. 32년째인데 언제 꽃이 피었다가 지었는지, 언제 레이니 시즌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왔다가 갔는지 모르고 수많은 세월들을 지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무 바쁘고 해야 될 일들과 여러 가지 그 삶의 중압감 때문에 하나님의 그 구애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산 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 드리면은 그냥 다 된다고요?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전부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셨는데 우리는 그냥 예배 드리면 된다고요?
일정한 시간만 그냥 가서 하면은 내 할 도리를 다 했다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나를 위해서 산다고요. 혹자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그런 이기적인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꽃이 피었습니다. 비둘기의 소리가 들립니다. 말하자면 시각적, 청각적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해낸다고 합니다. 이건 후각을 지금 자극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냄새 맡고 사랑할 때가 충분하다는 겁니다. 이보다 더 좋은 회화적인 이 그림을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이러할 때에 왕이 술람미 여인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사랑을 받아달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외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를 부모가 품으려고 하면 어떤 아이는 그 엄마의 품에 촥 찰떡처럼 안기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은 막 밀어내는 아이가 있죠. 여러분은 어느 사람입니까?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푸른 열매가 지금 달려 있다는 것이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다른 번역에 보면은요, 향기가 흩날리는구나, 뭐 좋은 향기가 나는구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글 개역성경의 표현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요. 향기를 토하는구나. 얼마나 그 향기가 진했으면은 향기를 토하는구나. 그리고서 얘기를 합니다. You are my darling. You are my beautiful one. Come with me. Arise. Arise. 일어나자. 너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다. 다른 버전에서는 You are my lover. 정말로 사랑하는 관계에서만 그 풋풋한 사랑, 그 농후한 사랑, 아주 익어가는 사랑, 이럴 때에 사용하는 이 표현입니다. You are my lover, you are my darling, you are my beautiful one.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포도나무에는 꽃을 피워 향기, 이 향기가 토하는구나. 그러므로 Arise, my darling, come with me.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젖으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은 아무리 좋아도 좋지 않아도 절대로 영원히 살 곳도 못 되고 영원히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느 장로님이 눈이 한쪽이 애꾸가 되었습니다. 사업을 한다고 너무 바쁘게 정신없이 술 먹고 담배 피고 과로하고 하다가 몸에 그냥 병이 걸렸어요. 젊은 나이에. 그리고 죽다가 살아났는데 한쪽 눈이 완전 실명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자기의 삶의 사업도 내려놓고 무엇도 다 뒤로 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젊은 나이입니다. 늙어 죽을 때까지 이 눈이 회복이 안 됐어요. 한쪽 눈으로 보다가 보니까 성경을 늘 가까이 봐야 되는 거예요. 전에는 이렇게 해도 봤는데
어느 누군가가 물어봅니다. 장로님, 그 한눈으로 성경을 보는 게 힘들지 않으세요? 그러자 이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두 눈을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볼 수 있을 때에는 내가 사실 이 성경을 교회만 가지고 왔다 갔다 했지, 흉내만 냈지, 이 성경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내가 듣지를 못했네. 그런데 내가 한쪽 눈을 상실하고 지금은 이렇게 봐야 되는 이러한 안 좋은 상황이지만, 그러나 이 눈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이 편지를 읽는 것이 나에게는 전혀 부담이 되지가 않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때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항상 포도나무가 꽃을 피워 그 향기를 토하는 그런 때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이 반구의 소리, 비둘기의 소리가 항상 들리는 게 아닙니다. 항상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새싹이 돋고 그리고 꽃이 피는 이러한 날들이 항상 우리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주님의 음성도 항상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가서 전체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솔로몬 왕이 찾아왔는데 이 술람미 여인이 피곤하다고 문을 안 열어줘요. 내가 잠자리에 들었는데 잠자리에서 일어나기만 하면 되는데 왕이 다른 사람들 눈을 피해서 와서 문을 두드리는데 귀찮다고 문을 안 열어요. 자꾸 두드리다가 갑자기 왕이 갔어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기가 왜 그랬는가 하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문을 열고 보니까 이미 솔로몬은 자기의 사랑하는 자는 떠났어요. 그래서 안타까워가지고 성문을 밤중에 돌아다닙니다. 성을 돌아다니면서 혹시 보는 사람에게 나의 사랑하는 사람을 혹시 보셨소? 내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로 갔던가요?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주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여러분과 동행하시고자, 여러분과 교제하시고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때가 있어요. 아무 때나 부르는 줄 아십니까? 밴딩머신처럼 주님 하면은 주님께서 그런 줄 아세요? Arise! You are my lover. You are my darling. 일어나십시다. 일어나셔서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이켜보면은요, 2005년에 제가 빅베어라는 곳에 가서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진하게 만난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시간을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에 제가 빅베어라고 하는, 우리가 항상 그 집회하는, 이번에 3월 초에 가면은 또 거기에 우리가 제48자 영성 집회를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자리예요. 그 자리에 제가 어떻게 갔느냐? 아니, 돈도 없는 어느 집사님이, 나보다 훨씬 더 못 사는 분이 당시에 350불을 냈다고 나보고 가라는 거예요. 아니, 집사가 목사 보고 가래요. 얼마나 목사가 참 허접해 보였으면 그랬을까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주님의 초청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초청은 이렇게 옵니다. 왜? 먼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분명히 말씀을 직접적으로 하셨어요. 근데 제가 못 들었어요. 너무 바쁘니까, 삶의 월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민 생활에서 92년에 와서 2005년이니까 몇 년이 지났습니까? 13년 동안 정신없이 지난 것이죠. 어떻게 세월이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이 좋은 캘리포니아, 지중해성 이 해양성 기후는요,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기후예요. 저는 저 호주만 빼놓고 안 가본 데 없이 모든 대륙을 다 다니고 있는데 제일 좋은 기후입니다. 그런데도 언제 시간이 어떻게 지나는지 모르고 13년이 지난 거예요. 주님께서 저에게 13년 동안 너와 좀 깊은 교제를 하자고 한두 번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런데 귀가 다쳐갖고 못 듣는 거예요.
그러자 어느 가련한 한 집사를 통하여서 제가 거기 왜 올라간 줄 압니까? 제가 거기 안 가면 그 집사가 시험 들까 봐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그 집사 가난한 분이에요. 제가 알기로. 네. 이민 온 지 얼마 안 되는, 나이도 저보다 한참 후배인 그런 남자 집사예요. 그래서 그분 때문에 올라갔는데 세상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를 초청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올라가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초청드립니다. 3월 달에 좋은 말로 할 때 오세요. 주님의 초청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아멘. 직접적으로 항상 주님께서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그런데 못 듣잖아요. 우리가 너무 분주해서. 그러자 주님께서 이 술람미 여인에게 찾아오는 이 솔로몬 왕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문을 열면, 여러분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문 밖에 서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문을 열지 않으면 주님이 문을 두드리시다가 가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두드리다가 가는데 그 순간에 인생의 생명이 이 땅에서 끝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아직 시간이 있을 때에 여러분 분주하고 바쁜 가운데서는 정말 주님 못 들어요. 주님의 말씀 못 듣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얼마나 성경 앱이라고 하는 것이 발달을 해가지고 운전하면서도 듣고 잠자면서도 듣고 뭐 설교도 듣고 뭐 듣기 원하면 24시간 들을 수 있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It's better than nothing. 예, 저도 알아요. 저도 그렇게 생활하고 있지요. 어느 측면에서.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성경 지식은 늘어날 수 있어요. 예, 목사가 성경 본문 딱 얘기하면 그 전후 뭐 백그라운드까지 다. 왜냐하면 하도 많이 들으니까 좋아요. 여러분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그 라이프 그 스타일 가지고는 주님과의 깊은 교제는 안 됩니다. 인터머시 릴레이션십은 절대로 못 해요. 제가 2005년 이전에 와가지고 MBA 공부하려고 왔다가 바로 신학으로 전향을 해서 들어갔으니 날마다 제가 새벽 기도를 안 다녔겠습니까? 성경을 안 읽었겠습니까? 설교를 안 했겠습니까? 뭐 사역한다고 뭐 해외를 안 나갔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과의 깊은 교제는 못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주한 가운데에서는 내가 너에게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냐? 잠깐 얘기하려고 그러면 여기서 그냥 이거 보고 찾고 메시지 들어오지 해야 될 일 있지.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러니까 잠시 며칠 동안 너는 나오고 좀 얘기를 하자. 그리고 주님께서 초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초청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초청에 다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여러분들이 다 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때로는 우리의 분주함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왕이 부르는 때에 일어나십시다. Arise, you are my beautiful one, you are my darling, you are my lover, and come with me. 주님과 함께 가십시다. 우리가 올라갈 저 빅베어에는요, 정말로 눈도 있고 새싹도 있고 그리고 꽃도 있습니다. 여기보다
새 우는 소리가 더 들리는 곳이에요. 시각, 후각, 청각적으로 훨씬 더 잘 갖춰진 그런 환경 가운데서 여러분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는 그러한 복된 시간을 여러분이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십시다.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또 기도함으로 나아가십시다.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따라가는 일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당신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끝없는 고난으로 울고 있나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신뢰하면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순종하는 일이죠.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우리 너를 짓몰지 못할 것이요. 내가 물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다면 모든 것 주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당신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것 하나님께
주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우리 너를 짓몰지 못할 것이요. 내가 물 가운데 행할 때에도 다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다면 모든 것 주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감사하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찬양하세요. 그리고 찬양하세요. 여러분 두 손을 들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부르심에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분주함을 내려놓고 주님과 저도 깊은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문을 이 시간도 두드립니다. 그 주님의 초청함을 받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시고 또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기를 원한다고 하는 여러분의 마음의 고백을 이 시간에 믿음의 회로 여러분이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